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눈을 뜹니다. 오늘 저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35번째 이야기 생명수 강물의 근원 마지막 시간이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명수 근원 교회를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40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 쭉 살펴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 그렇죠?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그 초막절의 주인공, 그 실제로 그날의 참 실체이시며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하며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가르침,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명의 강물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생명수 강물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강물, 생명수 강물을 흘러 보내는 그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교회다. 이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그 진리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실하게 분별이 되고 나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35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룬다는 것, 사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익숙하지, 교회를 이룬다, 교회가 된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종교나
어떤 종교 활동이나 틀에 박힌 그런 전통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리죠. 자, 여러분, 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겠다. 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수 강을 흐르게 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정작 교회가 되지 못하면 생명수 강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네, 다 말라 죽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비전, 그 예수님의 비전이죠. 이러한 그 비전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반대하는 세력,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혈연과 지연을 따지고, 다시 말하면 그 껍데기, 그렇죠?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쓸모없는 것들, 다 죽은 것들, 그 껍데기들을 붙잡고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완전히 예수님과 대조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대조적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혈연과 지연과 저 건물로 만들어 놓은 저 성전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쵸? 복음에 의해서, 이 복음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참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혈연과 지연과 저 건물로 만들어 놓은 저 성전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바로 그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참 성전이 될 것이다. 네, 사실 여기서는 다른 어떠한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꾸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자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참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이 굳어진 이 뇌의 이 생각의 덩어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아마 매일매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도 이미 이 굳어진 생각의 덩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내 생각 속에는 벌써 이 굳어진 지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이제 보통은 뭐 고정관념이다, 뭐 편견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강물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마지막 날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나의 굳어진 그 머릿속에 있는 굳어진 생각들, 편견들, 어떤 고정관념, 그런 나의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완고한 이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완고한 신앙적 매너리즘, 이게 뭐냐?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교회는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익숙해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고 다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일날 찬양할 때 늘 보시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정말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오직 그분밖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무슨 예배를 구경하러 온 건지 감상하러 온 건지 뭐 영화를 보러 온 건지 음악회를 온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그쵸? 이런 완고한 신앙적 매너리즘, 우리 삶으로 따지면 어떤 권태기, 그쵸?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구체적인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었죠.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뭐 우리들끼리 다 복받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선 1차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강물을 흘려 보내자. 그게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던 그 레위기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존재, 세상 가운데. 그게 바로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자. 이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세상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신, 오직 내가 바로 그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것을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존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의미에 우리가 붙들리고, 그리고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완고한 종교적인 매너리즘, 이것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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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우리 신앙의 이 삶 속에 이런 살아있는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올라야 됩니다.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끊임없이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틀에 갇혀서 종교 생활하는 이 태도, 이것은 곧 우상입니다. 왜 매일, 심지어 경건의 시간을 매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365일 52주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성경을 묵상해도 이 가슴에 불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에 사로잡힌 그런 매너리즘에, 완고한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날 경건의 시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해봐야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형식적인 종교생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섬겨왔던 방식,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생활하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 그런 것에 나는 그냥 집착할 뿐이지 그냥 아무런 발전 없이 그냥 매일 매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
나는 구원받았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같이 길을 갈 때 그 차도에 가까운 쪽으로 부모가 갑니까? 아이가 갑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아이들 차도 가까운 쪽으로 안 보냅니다. 부모가 그쪽으로 가고 아이들은 자꾸 차도 쪽으로 아이들은 언제 뛰쳐나갈지 모르잖아요. 제가 너무 다급해서 예전에 부산에 살 때 막 우리 아이들한테 고함을 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그 강둑 옆에 편도 4차선입니까? 큰 도로예요. 그 큰 도로에서 차가 얼마나 세게 달립니까? 그런데 아이가 그 도로가에 가다가 자기 실수로 도로 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이 없잖아. 그런 인지 능력이 부족하네. 그럼 뛰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달려오는 차에 부딪히면 그 아이가 어떻게 죽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질러서라도 인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거는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일단 인도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와 놓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이런 아이들이 길을 갈 때도 위험한 길이 있으면 고함을 질러서라도 설명을 일단 나중에 하고 일단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이게 상식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 영원한 그 심판, 지옥불 앞에서 내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그쵸?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고함을 질러서라도, 가슴을 쳐서라도, 그쵸?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그냥 열심히 그냥 다니기만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거나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뭐냐? 야, 예수 믿는 것이, 이것도 이제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되겠냐? 나는 그냥 내 식대로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본인의 입으로 자기가 믿음이 없음을 정답을 다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어렵다고 했죠. 왜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선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인 입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만큼 내 식대로, 그 완고한 종교적 매너리즘에 갇혀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믿어온 세월이 길고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좀 공부하자, 같이 기도하자 하면 막 기쁨이 넘치고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까? 아니면 아유 또 기도해야 되나? 아유 예배 드렸는데 또 무슨 말씀을 공부하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일단은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데,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뭡니까? 말씀은 계속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생활 엉망진창이에요. 내 식대로 믿어온 세월, 내 식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온 종교 생활, 절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둘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배에, 방주에 올라타서 쓰임받는 생명수 근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뭐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이미 이 종교 생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직 글도 배우지 않은,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아이들도 오히려 이 말씀을 배울 때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빨리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늘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패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는 새 부대에 새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술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넙죽 엎드리게 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넙죽 엎드리고 나는 그냥 죽었다 생각해야 돼. 그런 겸손한 마음 위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운동, 어떤 그 퍼포먼스 행사 이런 거 말고 진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항상 보십시오.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부패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의 강제적으로 우리를 찍어서 눌러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일방적으로 그 예수님 앞에 시력을 잃고 넙죽 엎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부패하고 썩어 빠진 그 영혼 가운데 절대로 세수를 하나님은 붓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전에 전도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돌아보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기껏해야 성경 6권, 7권 정도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가슴속에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제 가슴에서 울리는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경건의 능력으로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권태기나 매너리즘에 빠질 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말씀을 준비한다 한들 제가 죽기 전에 66권 제대로 다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을 만큼, 제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은 그만큼 방대하고 정말 끝이 없어요. 가끔 나는 성경을 다 한다, 나는 꿰뚫었다, 나는 성경 박사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죄송하지만 교만한 겁니다.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내가 유학 가서 공부 좀 했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칼빈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말씀이 제대로 내 가슴 속에 와서 못이 딱 박히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는 겨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빙산의 일각만 경험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금 경험했다고, 그 눈사람 몇 개 만들었다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만큼이나 어리석은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그렇죠? 우리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저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구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에는 내가 관심이 없고 그냥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만 아니면 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열심히 종교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냉정하고 진실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생명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기도, 이러한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 가슴 속에 품습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사로잡혀서 회개하는 심령,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며 그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예비된 준비된 그 상급을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